오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사실 교회가 수백 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 주장들이 깨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잘못된 고정관념이었고 잘못된 가르침이었는데 이게 이제 고쳐 나가고 깨트려가기가 참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깨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이나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주장, 그리고 주일 성수를 못하면 구원이 없다는 그런 주장, 또 예배에 성가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주장 등등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런 관념들이 지금 도전을 받고 심지어 깨지기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좀 힘들어하고 더는 혼돈스러운 것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더러는 또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을 때 혼자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도 좀 주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잘못된 관념을 좀 바로 고쳐나가고 또한 올바른 가르침으로 좀 개혁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좀 이루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바람입니다. 저희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서신을 지금 마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그 서신을 마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좀 강건할 것을 소원하며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 당부의 말씀을 이 시간에 좀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좀 필요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이 시간에 좀 도전을 받고 또한 성도님 스스로가 좀 마음의 결단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성도의 강건함을 부탁하기에 앞서 그럼 왜 우리가 강건해야 하는지 이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를 먼저 보기로 하죠. 여러분들 12절 말씀인데 먼저 봅시다. 12절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그래서 적을 바로 알아야 하고요. 또한 나 스스로를 또한 바로 알아야 하죠. 그럼 무엇을 위해서? 승리의 삶을 위해서. 그럼 어떤 승리입니까? 부부간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 자녀들에게 이기는 거? 주위의 경쟁자들을 이기는 거? 아니죠. 이런 싸움은요, 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혈과 육이라면 어떤 것이겠어요? 혈통, 가족 간의 관계이고 또한 육은요, 인간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에서는 싸움이 있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엄청 싸우죠, 사실. 상처도 받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이 혈과 육의 싸움 때문인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방콕을 하다 보니까 세상의 전쟁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집안의 전쟁은 좀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죠. 아무튼 많이 싸웁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런 싸움은 하지 말라는 거죠. 싸움의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앞부분에 우리가 벌써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런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피차 순종하라고. 그래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그리고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서로 순종하라고, 참고 견디고 또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좀 서로 순종하라고. 근데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에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이러한 삶 자체는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않고 정말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이 모습은요, 사실 이러한 삶 자체는 근본적으로 어떠한 삶이라 하였습니까?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는 그런 삶이라 하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강건한 삶으로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이를 당부하는 거죠. 우리가 관계를 세우는 이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순종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지난주 전사님께서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해갈 수 있는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우린 좀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우리가 인식하고 자꾸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가치를 좀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담대하게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성경을 통한 가르침을 보면 신앙 성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 가운데 관계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신앙 성숙의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 신앙의 강건함을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왜 강건해야 하는지를 나누려고 하다가 제가 잠깐 신앙 성숙에 관해서 나눴는데요. 자, 그럼 다시 왜 강건해야 하는지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우리의 싸움은 이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대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적고 있는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먼저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떤 이들이겠어요? 에베소 교회 당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로마의 통제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비교해 볼 때 우리들에게는 사실 이 신앙의 핍박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의 싸움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점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삶의 신앙의 핍박을 받는다면 이들을 통해서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으면 염려를 해야 됩니다. 그럼 사실 이제 우리가 강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겠어요? 우리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누구겠냐는 거죠. 먼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면은 사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관자들 복수를 썼는데 주관자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에게 능력을 받는 이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부류를 다양한 무리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 정치인들, 뭐 갑부, 뭐 유명인들, 철학자들, 그리고 종교인들까지도 아주 다양한 이들인데 일단은 많은 것에 영향을 끼치는 이들입니다. 그만큼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건해야 하는 이유는요. 먼저 이런 이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저들을 통한 영향 행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제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신천지에 빠져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빠져든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사실 신천지뿐만 아니라 여러 이단 종교 그리고 심지어 잘못된 신앙관에 빠지는 그런 이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말입니다. 신천지들이 전도를 할 때 모략 전도라고 하면서 사람을 한순간 속이면서까지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사기를 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보면 로마서에서 보면은 이 바울이 유대인들이 제시하는 잘못된 논지를 지적하는 구절이 나와요.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냐. 뭐 그런 잘못된 주장을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앞뒤 내용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구절만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뭐 거짓말을 해도 된다. 뭐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하고 또한 잘못되이 가르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성경을 잘 아는 마귀 권세가 사실 사탄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이 마귀 권세가 이렇게 성경으로 유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도 한국 시사 프로그램에서 어느 교회 신앙 훈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해서 한 교회 잘못된 제자 훈련을, 그것도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고발하듯이 한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봤습니다. 참 마귀 권세는요, 사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비웃고 있는 거죠. 교회를.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잘못된 모습을 비웃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강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어떤 이들이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요, 마귀 권세를 붙잡은 귀신들인데, 이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을 유혹하려고 엄청 힘쓰는 이들이죠. 사실 이런 영들은요, 신앙이 없는 이들보다는 교회를 다니는 이들, 이런 이들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없는 이들은 이미 저들의 길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일단 우리가 이제 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악한 영, 권세 잡은 이들, 이러한 권세 잡은 이들에 대해서 참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 삶에서 추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을 추구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떻게든지 무슨 특별한 그런 특이한 것이 있으면은 어떤 체험적인 것이 있으면은 뭔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것을 따라하려고 하는 이들이 그럼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잘못된 신앙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제가 좀 설명하는 것을 들으시면은 좀 조금 도움이 되시고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지금 우리가 지금 강건하기 위해서 적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 많이들 잘 모른다 했죠. 그럼 어떻게 바로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말씀이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사실 이것은 적을 대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11절 말씀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면요, 또한 적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적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신앙에 강건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악한 영, 권세 잡은 이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잘못 알고 계셨다면은 우리 이 시간에 좀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13절, 18절 말씀 좀 보겠는데요. 자,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일단 이 13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악한 영, 마귀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13절하고 저희가 18절 말씀을 쭉 보기 전에 먼저 이 지금 13절 말씀을 봤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능히 모든 일에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10절로 다시 돌아가시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어디서 얻어지는 능력입니까? 주 안에서 얻어지는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신갑주입니다. 악한 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그래서 계속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어떠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좀 봅시다. 14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서 허리띠와 호심경은요, 갑옷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띠와 의의 호심경, 즉 진리와 의로 내 몸을 감싸는 거죠. 그런데 먼저 한 가지 여러분이 좀 확실히 좀 보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갑옷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을 붙이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갑옷이 입혀지는 그런 그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슨 진리를 내가 만들고 새기고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래서 진리와 의가 그럼 무엇인지 17절에 보시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리와 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선포되어야 하는 그런 말씀을 설명합니다. 제가 더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진리는요, 여기 14절의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두신 그 말씀 자체죠. 즉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몸에 감싸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다 습득해야 하고 외워야 하고 통달해야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게 감싸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를 인식하고 감싸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내 심장을 커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의로운 자로 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감싸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갑옷은요, 내가 노력해서 입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죠. 진리와 의의 옷은요, 보면 새 사람의 옷을 입듯이 우린 다만 주 안에 섰을 때 입혀지는 옷을 입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이나 제가 해야 하는 것은요, 주 안에 거하는 거죠.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일부러 어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야 하고 어떤 것에 참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더러는 성령 체험을 해야 하고, 그래서 어떤 무슨 행사, 부흥회나 이런 행사를 참여해야 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주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진리와 의의 갑옷을 입혀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또한 보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하죠. 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럼 준비된 평안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평안이란 말을 쓰다 보니까 이제 평안을 주는 복음의 메시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평안보다는 화평이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갖게 한, 그러니까 화목을 허락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또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준비된 것이죠. 그러니 우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그 준비된 신을 신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구세주를 영접하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주 앞에 서려고 하면은 일단 진리와 의의 갑옷과 신은 입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옷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16절하고 17절 말씀을 보죠.
이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방패, 투구, 검 이런 것들을 내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모르겠고요. 하지만 갖추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죠. 하지만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의미를 좀 바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경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사람들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확실히 그리고 바로 보지 않는 것이 좀 문제 같아요. 이게 좀 말씀을 우리가 좀 정확히 확실히 봐야 되는데 바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뜻이겠구나 하면서 깊게 보질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니면은 그냥 듣고 싶은 대로만 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린 특별히 성경을 볼 때 좀 더 확실히 그리고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20절에 목숨을 다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더욱 진지하게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확실히 그리고 바로 보자는 겁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은요 이 방패, 투구, 검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하지 않으세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질 때 방패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투구도 갖추어지는 거죠. 그러니 방패는 우리가 들고 있으려고 힘써야 하는 거고 투구도 쓰셔야 합니다. 그럼 믿음의 방패는 어떤 능력을 경험케 하는지 좀 아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방패. 좀 놀라지 마십시오. 믿음의 방패 뭐라고 말씀하시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서 악한 자 하면 누구인지 아시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한마디로 많은 신앙인들이 엄청 두려워하는 그런 마귀 권세. 그런데 이런 이들의 모든 불화살을 즉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불씨, 악 영향을 주는 것들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소멸하였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방패가. 자 여기서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소멸하였다는 것은요 의미상 완전히 종식시킨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불화살이 기회를 타서 다시 나오고 이게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든 자에게는 아무 화를 갖게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믿음의 방패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물론 마귀 권세는요 계속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유혹을 하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화살을 쏘려고 해도 이미 불씨가 다 꺼진 화살이라는 거죠. 이제 믿음의 방패를 지닌 여러분이나 저에게는요 이게 효력이 없는 해가 없는 그런 화살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인식해서 이제 여러분이나 저는 이런 능력의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하며 또한 뭐라고 권면하시냐?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시죠. 자, 그럼 이 말씀은요. 지금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킨 그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들고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구원의 투구, 즉 내게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이 주어졌음을 그 확신하는 마음을 표하라는 거죠.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어요, 사실. 믿음의 방패를 붙잡는 것도 우리가 붙잡고 있고 구원의 투구는 쓰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믿음을 보이려고 막 끙끙대고 애쓰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이려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속에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으라는 거고 또 그리고 구원의 투구도 구원을 받았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끙끙대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주어졌음을 감격하여 그리스도인임을 담대히 나타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당시 전쟁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갑옷과 투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투구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나타내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투구예요. 그리고 이제 전신갑주의 마지막 것으로 성령의 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제 성령의 검은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사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것이 별로 없죠.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려고 하면, 주 앞에 설 때 일단 진리와 의의 갑옷이 입혀질 것이고, 화평케 하신 복음의 메시지로 또한 능력의 신발도 입혀지는 거고, 그로 더불어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킨 그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 투구는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 정작 여러분이나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일단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나누겠는데, 일단 지금까지 이해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적해야 할 적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봅시다. 과연 어떠한 자들이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왜냐하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전신갑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권세, 악한 영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좀 간결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믿음의 방패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케 한 것처럼, 여러분들, 마귀 권세나 악한 영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에게는 이미 패배자입니다. 무력한 이에요. 낙동강 오리알이 된 이들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에게는 마귀의 권세가 상대가 안 되는 이들입니다. 이를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아직 사람을 미혹해 하고 세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저들은 아직 세상의 권세를 잡은 이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에게는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제가 보면 거의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이들이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적도 잘못 알고 있으며 내게 주어진 특권도 잘 모르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게, 일단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임을 인식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강건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실히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죠. 갑옷, 신, 방패, 투구 다 갖추어졌는데 이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도 갖고 있으셔야죠. 강건하기 위해서. 그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다는 것이 그럼 무슨 의미인지.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의지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선포하고 삶에 드러내면서,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해 가야 하는지 좀 마지막으로 좀 봅시다. 많은 경우 보면은 종교 행위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제자 훈련, 어떤 배우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심지어는 보면 전신갑주를 입는 것까지 설명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이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결코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 성경 통독 이런 것을 비난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해야만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고 신앙이 잘한다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은 하지 못하는 이들,
하지 않는 이들을 달리 보려고 하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의미를 보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맞지만 내가 뭔가 특별한 행위를 하고 내가 힘쓰고 해서 입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거죠. 이런 경우 같아요. 보면은 우리 학교를 다닐 때는 공부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이게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졸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졸업을 하면 이제 주어진 삶에 달리 적용을 해야 돼요. 매일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지만 또한 살아가는 방법이 바뀐 거죠. 그리고 삶에 배워가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는 거고. 이런 것처럼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 성경 공부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더러는 습관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말씀 공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으면은 열심히 섬기던 어떤 모임이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으면 이상한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고 그래서 막 스스로가 막 푸시도 하고 뭔가를 뭐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만약 여러분이 아직 초신자라면 물론 말씀을 계속 배우셔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좀 했고 말씀을 들을 만큼 들으셨으면은 저는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처럼 들고 휘둘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령의 검처럼 들고 휘둘러야 돼요. 사실 성경은요. 종교행위, 어떤 특별한 모임, 제자훈련, 성령체험 이런 것을 전혀 가르치거나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체계적으로 읽고 배울 수 있는 성경 말씀도 제대로 없었고 그래서 이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검을 우리가 휘둘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야 하고 주 안에서 강건해야 하고 그리고 18절에 뭐라 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악한 영은요, 이 마귀 권세는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가족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혹도 하고, 그러니 우리는 사실 주님 안에서 이제 더욱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히려 말씀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라 하는데 특히 누구를 위해서 하라 하십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안에서 가족된 성도들을 위해 하라는 거죠. 이게 주 안에서 강건함을 갖는 것이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셨다면요, 분명 갑옷을 입으셨고요. 믿음의 방패는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 들으시고, 또한 구원의 투구도 쓰실 수 있으시니까 쓰시고, 이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휘둘르셔야죠. 다시 말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10절을 다시 들으세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말씀을 정리하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르셔야 하는데, 경험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직 제자 훈련을 하면 더 잘하실 것 같으십니까? 이미 전신갑주를 허락하시고 입혀주셨는데 다만 말씀을 들으시는 대로 경험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가족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구하시고, 즉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시면 되는 거죠. 서로의 관심을 나눠가며 서로 순종하고 서로 섬기며 관계를 세워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바울이 이미 벌써 5장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선생이 되어 섬겼으니 우리 또한 서로 섬기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라 가르치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르는 것이 어떻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경험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물론 쉽지 않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더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지만은, 저는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더없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리고 행해 나가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골로새 2장을 보면은 바울은 악한 영과 믿는 성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골로새 2장 18절에서 19절인데 이런 얘기죠. 악한 영들은요,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즉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들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몸이, 즉 온 교회가 머리로, 즉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그러니까 서로 관계를 세우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성숙해 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우리는 자라니라. 주님께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전신갑주, 필요한 전신갑주를 이미 입게 하셨어요. 자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신앙의 삶이고 이게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해서 뭐 학위를 받고 뭔가 단계를 거치고 이래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게 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어디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세워가며. 왜냐하면 늘 이러한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라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안에서 또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한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랑을 하고 한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관계를 세워가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섬겨나가고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이것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함께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전신갑주 입으신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또 주님의 뜻 가운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가는 그런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